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1절부터 1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서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함께 자네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예비한 좋은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보았죠. 로마서를 우리가 주일 아침에 보면서 10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8장까지 보고 마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로마서 말씀을 8장까지 하고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10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로마서 8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산에서 빗물이 떨어져 가지고 강물이 되고 그리고 바다까지 들어가는 데 있어서 산에서 조그만한 계곡물이 실개천을 이루어서 쫄쫄쫄쫄 흐르다가 그 다음에 이것이 몇 개 모여 가지고 조그만한 뇌를 하나 만들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이것이 흘러가다가 여러 개가 뭉쳐가지고 조그마한 강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이 조그마한 강들이 또 흐르고 가다 보면은 여러 개의 조그마한 강들이 모여서 하나의 커다란 강을 만들게 되는데 이 커다란 강물이 한 곳으로 모여가지고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을 비유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실개천처럼 생명력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들이 모여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이 로마서 8장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어떤 신학자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로마서 8장만 있으면은 신앙생활하는 일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말씀을 그대로 따르면 참 곤란합니다. 얘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 말씀들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로마서 8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말씀들을 그렇게 비유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로마서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오늘 8장에 보면은 접속사 하나가 등장을 하죠. 어떤 접속사입니까? 그러므로라는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므로라는 이런 단어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여러 말씀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부터 8장까지 율법과 구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지난 10시간 동안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가지를 간추려서 여러분들과 나눈다면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고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이 되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러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로마서 1장서부터 7장까지는 모든 내용을 다 꽁꽁 묻혀가지고 8장 1절에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연결하는 단어를 가지고 8장을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서부터 7장까지 쭉 말씀의 결론이 로마서 8장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 1장서부터 7장까지는 그 수많은 말씀의 결론이 어떤 것인가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이 말씀 여러분들 믿습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면은 맞아. 아멘. 이렇게 돼야지 무덤덤하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구원에 대한 감동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죄함을 당치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함을 당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정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죄를 졌을 때 너 이놈 너 죄 졌어. 그래서 법원에서 너 3년 징역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정죄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통해서 정죄함을 받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랍고 크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예배하는 것이고 영광 돌리는 복된 자리에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 실질적인 그런 원인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경이 오늘 1절서부터 17절까지 계속 강조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이런 말씀을 계속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무슨 뜻이에요? 성령입니다. 믿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절대로 죄의 정함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그 순간서부터 우리 안에는 뭐가 임하느냐면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령이 임하시는 애.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외 없이 임하는 겁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밤에 차례하고 전도하고 입만 열면 주여 할렐루야 아멘 하는 이런 분에게도 성령이 임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쑥스럽고 주일 몇 빼먹은 것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가지고 교회만 고개도 못 들겠고 아이고 주여 하는 이런 사람들 안에도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내가 어떤 지금 상황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너는 누구냐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있는 이런 것은 그 다음에 일들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 막 방언을 하면 거창하게 하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쭉 하고 나면은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냥 피지다만 피질 흘리다가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성령께서는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성령께서 거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모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9절 말씀 보면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주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을 같이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없으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누가 있을까요? 성령께서 계신 줄로 믿습니까? 근데 성령께서 내 안에 어떻게 계시던가요? 그냥 막 뜨겁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전도하게 만들고 뭐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분이 별로 많이 계시는 것 같진 않아요. 그저 그냥 성령께서 계시긴 계시는데 그냥 맨날 죄송스러워가지고 아이고 주여 죄인입니다, 아이고 주여 죄인입니다, 이렇게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다시 말해서 성령을 받으면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은 권능을 받고,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다고요. 그 권능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거 하면하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왜 권능이 없냐는 말이에요. 이게 문제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주 부자라고 합시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제가 아주 부자면은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돈을 많이 드린다고 합시다. 뭐 원하는 대로 돈을 아버지 10만 원만 주세요. 주고, 아버지 100만 원이 필요한데요. 주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근데 그걸 10만 원을 주면 그걸 가지고 책을 사보고 그렇게 뭔가 긍정적인 일을 하면은 그 다음에 20만 원 주세요. 그러면 20만 원도 줄 수가 있겠고, 그걸 가지고 긍정적으로 살면 100만 원 쓰면 100만 원도 줄 수가 있는데, 이게 10만 원 가지고 와서 그냥 컴퓨터 게임실에 앉아가지고 전부 컴퓨터 도박으로 다 날려가지고 그걸 제가 알았다고 하십시다. 그러면은 아버지 20만 원만 주세요. 그러면은 그래 필요하니 선뜻 줄 사람이 있겠냔 말이에요.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준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에게 베푸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못하심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거든 하나님의 은혜가 분별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모신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를 모신다라는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것은 성령을 모신 성령의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면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승리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건 굉장히 교리적이에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린 거 여러분들 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헛일을 하는 겁니다. 최소한 우리는 이 말씀들을 많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내 안에 생명이 있는지 우리는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믿기는 있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이 복되고 은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매우 적다는 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그러면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문을 여시고 이 땅의 육신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베풀으심의 그 충만함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으로 이끌린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이 이끌린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육신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육신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육신의 사람들은 먹어야 살잖아요. 우리가 직장도 다녀야 되잖아요. 우리가 사는 것이 맨날 그 모양으로 살 수는 없고 발전돼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직장 다녀야 되고, 기왕 다닌 건 진급돼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기왕 더 벌어야 되고, 자식을 키웠으면 더 성공적으로 키워야 되고,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이라고요. 이것이 육신적인 일이냐면 그건 아니에요. 그럼 육신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늘 생각이 자기 중심적으로만 되어 있는 그런 삶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시 말해서 생각이 어떠하냐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 자리에 예배할지라도 이 자리에도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생각이 늘 육신에 머물러 버린다는 겁니다. 이 영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의 일들을 생각하고 영의 일들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어떠하느냐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에 딸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거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각을 다스릴 수 있는 영의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을 다스릴 수 있고 영의 일들을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가 사진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톰 레더퍼드라고 하는 영국 사람입니다. 연세가 한 60세쯤 된 분인데요. 이분은 젊었을 때 해군에서 직업군인을 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쪽에 파견이 돼서 아프리카 쪽에서 근무를 참 많이 했는데요. 표범을 참 우연하게 표범을 봤는데 그 표범의 우아한 그런 그 무늬와 아주 우아하게 유연한 그 행동과 그리고 어떤 목표를 만났을 때 그 제압산 행동 그리고 아주 강력한 그 파워 이런 것을 보면서 그만 이 사람이 표범에 반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범에 반한 바람에 여자한테 반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장가를 못 가버렸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해군에서 근무하고 연금을 받으면서 제대를 했는데 결혼을 가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혼자 살게 됐는데 어떻게 사는지 제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사는 겁니다. 여기 한번 이렇게 한번 보세요. 어떤 무늬가 있죠? 표범 무늬가 있어. 머리 빡빡 깎았는데 여기서 또 표면을 싹 발끝까지 넣어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살면서 나중에는 그렇게 하고 다니는 것까지는 좋은데 나중엔 표범이 좋아가지고 네 발로 어슬렁 걸어 다니니까 이게 도무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자 산 깊은 곳에 가가지고 혼자 사는데 지금도 숲속에서 혼자 표범처럼 살금살금 기어가는 그런 흉내를 내면서 사는 아주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뭔만 생각했냐면은 표범만 생각해요. 표범이 어떻게 걷나, 표범이 어떻게 으르렁거리나 뭐 이런 것만 살다 보니까 사람이 이 모양 이 지경까지 돼버리는 아주 신기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연인이고 우리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이거 고민할 수 있어요. 이게 육신에 속한 생각은 아니에요. 우리가 기왕 직장에 들어갔으니까 이 경쟁사에서 우리가 남보다 더 어떻게 더 빠르게 진급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이 육신에 속한 생각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태어났으니까 명예롭게 사는 것도, 이거 고민하는 것도 육신에 속한 생각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한 가지만 해가지고 오직 이 모든 것들이 물질이에요. 명예고 내 건강이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염두에 두는 삶이라면 분명히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내 거, 이것도 내 거 해가지고 자기 중심적인 삶만 사는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에 속한 생각들을 버리고 영에 속한 사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성령의 은혜, 영에 속해 이 영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5절부터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자, 5절부터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8절 말씀 보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거 그건 난감한 말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고 그런해서 기뻐 사는 데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아주 심각한 문제에 동착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의 삶의 방식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하면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3절 말씀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뭐예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더니 이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영적으로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 생명의 축복의 사람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와 축복의 사람이 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굉장히 이 난처한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럼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영에 속한 사람은 오늘 6절 말씀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6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죽음이다, 이런 말이에요. 죽음. 그 다음에 영의 생각은 뭐라 그랬어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11월 15일 날 영원 추수주의를 정해도 우리가 생명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래, 우리가 일에 동참해보자. 뭔가 우리가 영적으로 살릴 사람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어떤 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구원받은 것을 쉽게 측정할 수 있는 이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쉽게 팔 수 있는 것. 그것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걸 보면은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저는 운명 직전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신앙 고백을 듣고 세례를 주는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제가 어느 날 병석에 꼼짝 못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예수 믿으세요 해가지고 신앙 고백시켜가지고 제가 세례를 준 것이 아니고요. 그분 가까이 있는 인척이든지 자식이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도를 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는 예수 믿어야 돼, 지옥 가니까. 이래가지고 그래, 내 뜻대로 예수를 믿자. 그러면 제가 초청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신앙 고백을 듣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운명하시는 분들이 여럿 있었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굉장히 기뻐요. 이 사람들이 영에 관심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집사님, 아버님 병이 어때요? 아버님 병 때문에 교회도 요즘에 못 나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진짜 있어요. 아버지 영혼에 대한 것뿐 아니라 내 영에 대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안타까워가지고 저거 구원해야지 하는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그 증거를 어떻게 보여줄 수가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여주게, 우리가 다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할 수 있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들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진정 구원받은 사람만이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생명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축복을, 선물을 여러분들이 받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평안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이 평안하십니까? 여러분들 속에 평안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 하셨냐면은 내가 내게 있는 것을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심령에 평강과 평안이 나타나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으로 행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은 오늘 14절 말씀 보면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자분들은 그럼 딸은 어떻게 됐어? 여기 아들이라는 것은 전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통칭적인 말이에요. 여자분들도 해당되는 거니까 염려하실 필요는 없고요. 무릇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무엇이라? 아들이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개념인데,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을 성경에서는 아고나이라는 말로 사용을 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호텔에 가면 벨보이들이 있죠. 문간에 서 있다가 손님이 오면 문을 다 열어주고 짐을 받아주고 안내를 하고 인도에 데스크까지 다 인도해 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벨보이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손님 어서 오십시오. 그냥 따뜻이 하는 거예요. 이게 인도하는 것인데, 오늘 말하는 인도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성경에 보면은 강권한다는 말이 종종 등장해요. 강권한. 억지로 해버리는 이런 게 성령의 강권함에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다는 그런 것입니다. 도로가 있는데요. 아이가 그 앞에서 놀고 있어요. 그런데 저기서 큰 덤프 트럭이 막 질주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저기 차 온다 빨리 나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이가 듣지 않고 그냥 멀뚱멀뚱하면서 그냥 장난하고 저 차는 질주하고 있다면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쫓아가가지고 저기 차 오니까 빨리 나와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뭐 이렇게 어떻게 해요? 그냥 끌고 나오는 거예요. 끌려 나올 때에는 옷도 찢어질 수 있고 아스팔트에 무릎팍이 긁혀가지고 피도 날 수 있고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아이는 갑자기 끌려 나와서 와 하고 울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아이를 그냥 두는 것은 죽은 거기 때문에 확 끌고 나오는 상태인데 이것을 바로 성경에서 뭐라 말하냐면은 아고나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인도함 받는다라는 것. 저도 여러분들과 목회를 하면서 제가 가끔 얼굴 붉히게 할 때가 있어요. 저도 얼굴을 붉히면서 성질을 내고 그냥 화를 내면서 아주 정색을 하면서 얘기할 때가 있어요. 집사님,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 말을 들으신 분들은 굉장히 마음이 경직되고 심각한 경우에는 목사님이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막 상처를 받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집사님 그렇게 하지 마시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상태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강권하는 성령의 강권함에 대해서 복종하고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면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신 말을 들을 수 있는 기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성령이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내 육신의 음성에 귀를 기르면서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날이라고 우리를 말씀하셔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야, 이리 와. 말 안 들 때 이리 와. 말 안 돼. 이리 안 올래. 병한 거야. 나이가 이놈아. 그러는 성령의 음성이 우리 안에 평안을 가지고 말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성령님의 큰 소리로 외치게 하는 이런 어리석은, 거기까지 들어가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 육신으로 살던 우리가 잘못 가던 길을 강권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음성에도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그 안에 설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알아야 되겠는데요. 첫째는 성령이 이미 내 안에 계심을 믿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이 이미 내 안에 계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이미 내 안에 계신 겁니다. 성령께서 힘이 나를 주관하고 계시는데 모르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제일 무서운 말이 뭐냐면은 아빠한테 일러준다는 게 제일 무서웠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안 계셨으니까. 근데 어렸을 때부터 기가 좀 세서 그런지 이 골목대장으로 얻어 터지는 것보다는 좀 때려주는 쪽이 좀 많았는데, 콕 얻어맞는 녀석은 도망가면서 뒤를 힐끔 쳐다보면서 하는 얘기가 엄청 무서운 얘기인데 너 우리 아빠한테 일러줄 거야. 그러면 저는 오금이 저려요. 오금이 저려가지고 그 아빠 얼굴도 보기 전에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저와 여러분들 속에 성령께서 계심을 통해서, 성령께서 동행하심을 통해서 내게 가까이 오는 악의 권세가 틈타지 않게 하는 이미 성령의 사람이 되어졌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싸워도 보험을 청하지 않는 거예요. 도망가더라도 우리 아빠한테 너 일러줄 거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돼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삶의 현실이 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 임재하심이 우리 성도들 속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는 누구냐? 내가 누구냐라는 문제입니다. 자, 14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누구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마음을 통해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라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찌됐건 삶에 그런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방식이. 저희 집은 가온을 따로 만들고 있지는 않고 있는데요. 어떤 집들이 가면 가온 해가지고 딱 걸어놓은 게 있습니다. 뭐 성실하게 살자, 뭐 이런 것들인데 심각한 제가 본 가온 중에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딱 썼는데요. 첫째, 도박하지 말자. 이게 뭘 의미를, 도박하는 사람들 때문에 한번 심각한 일이 그 집에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주색에 빠지지 말자. 더 심각한 의미. 세 번째, 남과 다투지 말자. 이런 걸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꽤 웃기더라고요. 도박하지 말자. 뭔가 문제가 있던 집이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 집은 그런 가온을 따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 구성원 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묵시적인 가온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 양심을 따라 살자,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살자라는 이 묵시적인 가온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양심에 어긋나냐? 신앙 양심에 어긋나면 하지 말자. 신앙 양심이 나를 감동시키냐? 그럼 행동하자.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가온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유혹받아서는 안 됩니다. 뭘 받아서 안 된다고요?
유혹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유혹 앞에서 어물쩡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인품이나 신앙이나 헌신이나 봉사나 다 좋은데 어떤 사람은 아킬레스건이 딱 있어요. 물질만 결부가 되면요, 사람이 이상해요. 물질만 결부되면은 사람이 이상해요. 물질만 결부되면 그런 일이에요. 이게 니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항상 물질에 넘어져요. 관계에서도 물질 때문에 넘어져 버리고, 신앙에도 물질 때문에 진보하지 못하고, 물질 때문에 부모와의 관계도 피곤하게 되고, 부부간에도 물질만 결부되면은 이혼해야 되고, 이런 심각함이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만 건드리면은 부글부글 끓어버리는 사람이 있고요. 다 이게 나름대로 미끼가 있어요. 사단의 미끼예요. 근데 사단의 미끼는 어떤 것이냐면은 딱 놓아요. 저는 낚시를 하질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낚시하는 걸 옆에서 이렇게 좀 들여다보면은 찌를 탁 던져놓고 있으면은 뭐가 와서 정말 탁탁 건드리는 것 같아요. 그때 탁 건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떨 때 건지냐면 찌가 흔들흔들 하다가 한번 폭 빠질 때 그때 탁 잡아채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물고기가 머리가 그다지 좋은 동물은 아닌데 그래도 저게 덥석 물으면 뭔가 있을지 몰라가지고 와서 톡톡톡톡 몇 번 건드려 보다가 어떤 순간에 탁 물으는데 그때 찌가 탁 가라앉을 때 탁 꺼내는 이런 걸 봤어요. 우리도 주변에 내가 가장 취약한 것들이 주변에 있기 마련이에요. 그냥 사단의 권세는 어찌됐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목적이니까. 혹시 내 가장 내 영적인 삶, 인간답게 또는 영적인 것을 떠나서도 인간답게 사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걸 이긴다면은 우리는 분명히 영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무장해야만 합니다. 무장. 왜 요즘에 제가 말씀드렸죠?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 싸우는 교회. 싸워야 돼요.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지상교회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필요하다면 땀을 좀 흘리십시오. 필요하다면 주의 영광된 그 은혜의 일들 때문에 가슴 치면서 가슴앓이도 해볼 수 있는 바로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연말이 되면은 많은 분들이 새롭게 난 뭐를 할까 이렇게 준비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연말 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 좀 빠질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벌써 그게 제 눈에는 보이기 시작해요. 사실은. 주를 위해서 흘리는 땀과 시간과 때로는 재물과 눈물을 아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데 제가 성경 말씀 한 군데 읽어드릴게요. 시편 119편 9절로 11절 말씀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갈 것이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가면 보니까 청년이 무엇의 행실을 깨끗게 하죠?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갈 것이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청년들은 미혹당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청년들은 혈기가 있기 때문에 나이 든 분들보다도 때로는 판단력이 굉장히 치우치기 쉬워요. 나이가 든다는 것이 때로 좋은 것이 있습니다. 신중한 판단을 하고 기다릴 줄 아는. 근데 젊은 사람들은 판단이 굉장히 빠르고 그 판단이 굉장히 빠른 것이 좋을 때도 있지만은 그만 실족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시편 119편의 내용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곡식에 자양분을 뿌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유럽 속담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정원을 가꾸고자 한다면
정원에 잡초가 자라게 내버려 두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려고 하느냐? 그러면은 잡초가 자라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 교회도요, 이 정원이 아름답게 꾸며진 이런 집들이 몇 집 있어요. 가보면은 깨끗하게 정돈이 되어 있어요. 잡초가 없이 항상 잔디머리도 알맞게 딱 깎여 있고요. 그리고 적당한데 화초들이 심겨져 있고 굉장히 아름다워요. 참 좋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사는 걸 보면 참 좋아요. 그런데 정원을 가꾸지 않는다면 잡초가 자라지 내버려둬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잡초가 자랄 수가 있어요. 영적인 잡초거든요. 성경에서 뭐라 그랬죠? 원수가 가라지를 심어놓고 간 것이라 그랬거든요. 우리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잡초를 뽑아야 돼요. 요즘에는 뭐 뽑지 않고 뭐래요? 제초제로 슉 뿌려버리잖아요. 제초제로. 그럼 잡초만 쫙 죽고 알고 남아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악한 권세에 대한 제초제와 같은 것이지만 우리 안에는 영의 생활의 알곡에는 하나님의 자양분이 되어진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잡초에는 뭐가 돼요? 잡초에는 제초제가 되고 곡식에게는 자양분이 되는 바로 그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목회자로서 어찌됐건 말씀으로 전해드리기 굉장히 애를 쓰는 목회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만 쭉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교회가 원래 이렇게 그렇게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좀 느끼시는 게 있을 거예요. 로마서를 주일날 닫힌 강단에서 이 강의하고 증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참 까다로운 교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워요. 근데 여기는 다 초신자도 있고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 귀한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말이지. 우리가 이 말씀을 때로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딱딱한 것도 씹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영적으로도 성장하게 되어줄 줄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저녁에 예배를 오셔서 인도하시는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성교회는 저녁 예배 참 많이 모이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많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개척을 해서 처음에 할 때는 한 7, 80명 모일 정도까지는 거의 저녁 예배가 80% 내지 90% 정도 그렇게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아침 예배나 저녁 예배나 거의 차이가 없이 이렇게 모였어요. 근데 요즘에는 한 40%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게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래서 그럼 다른 교회는 얼마나 모입니까? 그랬더니 20% 모이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또 이런 분들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 조금씩 빠져볼까? 육에 속한 사람이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저녁에 우리가 모이는 목적은 뭐죠? 우리가 요즘에 누가복음을 해서 65번의 강의를 하는데 61번을 했습니다. 오늘 62번째를 하고요. 앞으로 3시간을 하면 끝나게 돼요. 누가복음 말씀을 상당히 긴 시간을 하면서 예수님의 그 삶에 대해서 철저히 그 3년간의 삶을 우리가 연구하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받아 먹은 분과 안 받아 먹은 분하고는 영적 체력이 다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고기 먹고 운동하는 사람하고 채소 먹고 운동하는 이건 다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을 10년 했습니다. 대회 한 번만 가지고 했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불과 2, 3년을 했어도 새벽마다 주일 저녁 아침 저녁 수요일 저녁마다 말씀을 삼아하는 이 신앙과는 절대 틀린 거예요. 똑같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10년 신앙생활, 20년 생활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건 절대로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가끔 차를 몰고 온전히 서툴 때 차를 몰고 다니다가 보면은 막 서울 같은 데는 뭐 짜증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양복을 이쁘게 입고 다니면은 막 그렇게 그런데요. 어쩔 때는 잠바 입고 선글라스를 딱 끼고 성질을 내면 딱 내리고. 근데 왜 그런데요? 그러면은 아니에요. 그러면 탁 닫아버려요. 왜냐하면 제가 무서워 보이니까. 최소한 우리가 강해 보여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허약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강건한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를 온전치 하시며 날마다 때마다 주의 권능으로 은혜로 역사하신 하나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고 주의 권능과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었사오니 성령의 능력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